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가면은 사인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 사인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을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이들이 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잊지를 말자 하는 것입니다. 용서. 여러분들은 용서를 잘 하시는 편입니까? 용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십니까? 용서해야만 한다. 용서해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용서라는 단어가 부담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용서라는 단어가 거부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왜? 내가 용서하기 싫어서 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해자라면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 용서를 구해야 된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용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 단어는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특별하게 정치인이나 연예인,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실수로 인해 용서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심지어 자살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연예인들, 정치인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또 신문지상으로 우리는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이나 사회가 그만큼 타락된 사회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 씨가 계십니다. 본인이 공개적인 사과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과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수많은 사과를 하였고, 또한 최근에 한국의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부에서는 그의 입국을 23년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음에도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싶지만은 한국의 정서상 이 사람은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 간단해요. 한국 정서상 이 사람이 한 모든 행위는 한국 청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입국을 불허한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텍의 인문사회학부 교수인 이준우 교수가 경향신문 2021년 8월 달에 용서를 모르는 과민사회라는 칼럼에서 유승준 씨의 사건을 언급하고 이렇게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조그마한 잘못도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듯이 최후 심판이 내려진다. 분노의 대상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살벌하고 잔인하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유통되는 디지털 사회에서 화풀이 대상은 신상 털기를 통해 샅샅이 밝혀진다. 어떤 형태로든 보복할 것이라는 감정이 지배적이다. 익명화된 사이버 공간은 이런 감정의 증폭기다. 댓글을 보면 거칠고 무시무시한 말이 흘러넘친다. 매장시켜야 한다. 퇴출해야 한다. 꼴보기 쉽다. 아무리 고백해가고 참여해도 끝난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한때 온갖 칭송을 다 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회의 악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조그만 자극과 위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과민 사회에는 인정은 없고 감정만 남부한다. 이것이 한국의 사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과민한 사회, 과민한 반응.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이른 아침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이에요. 유대의 율법에 간음한 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1절과 3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이제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간통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대법원에서도 간통을 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미국이 50개 주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간통을 이 죄다 하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주가 한 30개 주가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그런 형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간통에 대해서 아주 엄밀하게 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통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최근에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 이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인이 서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수모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겪은 수치와 상처, 괴로움 뒤에 교활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바로 여자만 끌려왔다는 거예요. 남자는 있지가 않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곧 그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간부와 음부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오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쏙 빠지고 여자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로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예수님을 잡기 위한 어떠한 음모가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확실한 이야기가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며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불쌍한 여인, 어떻게 본다면 불쌍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죄 지은 여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들이 다 생각하고 돌봐줘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배우고 바르게 산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여인의 불행한 그 모습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들의 질문은 교활합니다. 겉으로는 율법에 열심이고 공의를 세우기에 열심인 정의파 같지만 속으로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음흉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다면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서 바로 즉시로 돌을 들어서 그 가늠한 남녀를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남자는 빼놓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남자가 파놓고 음흉한 수척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딜레마죠.
서기가 바리새인인데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율법대로 치면 안 되겠다. 그래도 사랑을 해야 된다. 이 여자를 놔줘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두 가지의 답밖엔 더 이상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답을 하더라도 돌로 치라, yes, 아니면 안 된다, no. 둘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모함 속에서 예수님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한다면 율법대로 행하였지만은 당신이 항상 얘기하는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죄인을 사랑한다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모든 세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당신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또한 얘기할 것입니다. 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경에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돌로 치라 할 수 없고 돌로 치지 말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되죠. 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손가락으로 무언가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쓰다라는 그 단어, 헬러 단어로 그래핀이라는 단어를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픽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파생됐어요. 그래핀. 그런데 본문에서는 카타 그래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카타가 더 붙였어요. 그런데 카타 그래핀은 누군가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의 죄를 땅바닥 위에 쓰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 순간 너 이런 죄 저질렀어. 또 바리새인 누구 이런 죄를 저질렀어 하면서 아마 죄를 쓰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추측에 불과뿐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뭔가 쓰고 계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계속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랄 일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 여기서 죄 없는 자는 헬라어로 아나말테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말테토스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단지 행위에 있어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마음과 동기에 있어서도 죄를 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동기나 마음속에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는,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누구를 정죄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여러분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그의 양심에는 따끔따끔 찔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왜? 세월의 두께가 그만큼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죄를 짓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간음죄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간음죄는 죄예요. 돌로 맞아 마땅한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한 것은 너희가 간음하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결코 아니죠. 요즘의 사회는 간음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마치 모든 신문지상이나 모든 드라마나 모든 것들이 간음에 대해서 간통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간음죄에 대해서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죄는 죄이기 때문에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 여자가 얘기하죠. 주여 없나이다. 자신을 정죄하던 사람이 없다고 말하자 주님이 선포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가서 간음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다시 가서 죄, 간음까지 포함한 모든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죄는 죄예요. 잘못된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용서를 하되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에서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 설교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손을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한 할아버지가 손을 딱 들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할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있었는데 다 죽었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한이 생기고 복수심에 불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 쓴뿌리가 생기게 돼요. 신약 성경에 쓴뿌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것이 없도록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서는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 쓴뿌리는 예리한 상처 또한 여러분들 괴로운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상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는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쓴뿌리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이고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용서의 은혜로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용서하는 것, 여러분들 쉬운 용서였을 것 같습니까? It is the difficult of the forgivenes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용서한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가늠한 여인을 고소한 사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가늠한 여인처럼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죄인이다, 너 잘못했다고 우리 또한 손에 돌을 들고 던지기를 기다리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 중에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이요, 남의 죄를 들춰내는 것은 가장 쉬워요. 타인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고소하고 비판하기를 즐겨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 신문에서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의 인터뷰 중에 오늘 본문인 가늠한 여인에 대한 것을 인용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신문 이규란 편집국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수단화시키는 세태에 대한 지적의 의미가 깊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수단화시키는 세태에 대한 지적의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지적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어령 교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보시고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아무도 돌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돌을 던지는 세상입니다. 만약에 돌을 던지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남을 의식해서라도 돌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큰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지은 자를 더 박해하는 세상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차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내가 돌을 드는 사회라는 것이죠. 왜? 돌을 안 들면은 나도 죄가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봐 돌을 들고 또 돌을 던지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죄로 상대를 죽이는 무서운 세상, 조그만 허물만 드러나면 돌팔매질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신은 의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어 잔혹하게 처벌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도 서로 의를 드러내면 서로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약점과 단점을 찾아내는 가운데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허물과 실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된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보호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에 닥쳐진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완악한 마음, 겉으로는 거룩하게 산다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은 골마 있는 그 모습,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가차없이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잘 알았어요. 이 가늠한 여인, 물론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조차도 용서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상처를 보시고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요,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수치심에 떨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나는 화를 내며 돌을 들고 있는 군중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용서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배울 수가 있어야 돼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아픈가, 다른 사람의 고민들을 너희가 덮어주지 못하느냐. 배우자의 실수, 자녀의 거짓말이 눈에 보입니까? 일단 덮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으로 덮으면요,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게 하나님 만드세요. 그토록 악같은 사람도, 형편없는 사람도 덮어주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요, 변하게 있다는 거죠.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 바로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우리는 외우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용서의 복, 우리가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늠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던지기 위해 서 있는 군중들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예수님의 그 말에 내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니까요.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말씀이 무엇인가?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다시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아가서 너도 용서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정말 죄가 많아요. 그러나 죄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손을 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감싸주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비난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덮어주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픔을 다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